앞두고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구약을 통한 메시아 예언에 아기로 탄생하실 예수님을 기다린 분들이 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분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은 2장 36절로 38절을 통해 안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기다린 것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남편이 죽고 난 이후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오직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이고, 그렇게 오랜 기간 금식하고 기도하며 기다린 일이 마침내 성취된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의 방편 중 또 하나인 기도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도를 산 자, 살아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안나 선지자가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로 소망 중에 거하였듯이 기도는 성도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느냐고, 기도는 소망임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도 4장 6절을 통해 그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는 소망입니다. 기도는 성도를 소망 중에 거하게 하고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기도는 성도를 살아있는 자들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성도이다 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의 7교회 중 한 교회인 사대교회를 향해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으로 그 책망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으로 인해서입니다. 사대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느냐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성도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3장 2절은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하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성도로서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성도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로서 온전한 행위가 없을 때 그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기쁘시게도 하지 않고 맡겨진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한다면 그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때로 목사로서 또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죽은 성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성도라고 하였는데요, 기도 역시도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앤드류 모레이라는 분도 기도 생활이라는 그의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강력한 영적 삶이 부족한 이유는 다름 아닌 기도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하기 때문이고, 육체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이 강력한 영적 삶이 부족하다고 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도로서의 삶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기에 그것을 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죽은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시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기도를 일컬어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영적인 힘도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특권인 이 기도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소망 중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영적 호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숨을 쉬어야 생존에 갈 수 있듯이 기도는 영적으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평생 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무슨 운동이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숨쉬기 운동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숨쉬기 운동을 합니까? 그것도 평생 숨을 쉬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그날로 우리의 생명은 끝납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지음받은 흙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은 그렇게 평생 숨을 쉬어야 생명이 보존되고 생존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을 위해서도 그렇게 숨을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육신보다는 오히려 영이 더 중요하기에 더 중요한 영을 위해 숨을 쉬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 산소를 공급받아 우리의 영이 계속 생명을 유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요구하신 겁니다. 앞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통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고, 또 누가복음 18장 1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도 같이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1장 3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예수님은 늦은 밤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기도는 영혼이 숨쉬는 일이고 그 숨을 통해 영혼이 사는 일이기에 직접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의 생명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이상하게 바뀌어 가는지, 주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늘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어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기도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요 능력인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도 쓰러지고 넘어지며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삶은 불을 보듯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 살아있는 영으로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소교리 문답 98문을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함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고하는 것으로 죄에 대한 고백과 아울러 그의 긍휼하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행위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하나님께 죄의 고백과 사유하심과 또 소원을 주고받는 대화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 99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가 있고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이 있다고 하시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대화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대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그 관계가 정상적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 간에 막힌 담이 무너져 마치 친구와도 같이 막역한 사이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사람과 친구라고 하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369장이 이렇게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기도를 통해 교제함으로 친구와도 같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구와도 같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떠한 아픔도 고통도 기도를 통해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고 난 후 개인적으로 가지는 기도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친구와도 같이 하나님을 은밀히 만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일을 부모나 형제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나 자식 간에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부탁하는 일들도 쉽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또 염치가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인데도 그렇게 쉽게 부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한날 아침 기도 시간에 그렇게 묵상하며 나아가는데 그런 어려운 일에 대한 부탁이 하나님께는 전혀 부담이 없다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미안한 마음도 없이 때로 부모 형제보다 더 편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아뢰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부모 형제보다 더 편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신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기도라는 대화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진 증거가 아닌가 합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깝게 정말 친구와도 같이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스스럼 없이 부끄러움 없이 친구와도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의 소원을 들고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매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성례라는 것으로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받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도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통해 영적 산소를 공급받아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였듯이, 기도를 통해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긴 것이고, 기도를 통해 받은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긴 것이며, 기도를 통해 받은 능력으로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 같은 사람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그가 또다시 기도하자 비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초대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사도들은 소리를 높여 합심하여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교회가 당한 위기의 때에 사도들은 소리를 높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였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어지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인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응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성도로서 해야 할 분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성도로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죽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은혜의 방편으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살고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의 할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기도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오늘 이 시대 다시 한번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 세상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